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방금 이제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고린도전서를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린도전서를 이제 딱 읽었을 때 굉장히 화목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딱 보면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야, 너네 싸웠다며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중등부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등부에게 편지를 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습니다. 특히 이 분쟁이 너무나 극심했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고 심지어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굉장히 길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후에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즉 책망할 것이 없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밑에 싹 깔고 9절에서는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언급하시는데 교제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10절부터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쫙 분위기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들은 성경 어디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옳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후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기 위해 이 말씀을 8절 9절에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것이죠. 왜요? 지금은 책망할 것이 있거든요. 지금은 교제가 무언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생각하며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자신이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분쟁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쳐서 바울에게 편지까지 썼습니다. 얘들 싸워요, 좀 말려보세요 하고 편지를 쓴 것이죠.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합니다. 각자가 누구에게 속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속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스도파가 이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데, 그런데 여기서의 이 파는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만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가지 파가 나누어졌다는 것이 핵심이죠. 교회 안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 이 당시의 교회들은 아직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달해 줄 사역자들이 많지 않은 시기였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세워진 교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분명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씀이 더 좋은데? 하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과 밀접하게 함께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붙어 있었던 자들이 있었겠죠. 좀 더 가까운 자들,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낸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좀 더 얘기해주고 이런 내용이야 라고 얘기해줬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배운 말씀을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 맞는데 베드로한테 붙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좀 더 중요하지 않아? 바울한테 붙었던 사람, 아볼로한테 붙었던 사람은 이 말씀이 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아무데도 못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도 하나 형성하자,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한다,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건 아볼로건 베드로건 그들이 전한 복음이 여러 개였던가요? 아니요. 하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나무로 만들었고 색은 대충 이러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전했고 또 누군가 딴 사람이 이걸 보고 또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내가 더 잘 전해 들었어, 내가 훨씬 확실해, 이게 탑이야 이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고 한 분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높인다는 사실은 잊은 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들인지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배운 말씀을 남들 거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13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죽하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죠? 누구든지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걸 자랑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여러분이 봤을라나? 범죄와의 전쟁을 보신 적 있나요?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저만 본 걸로 할게요. 여러분 너무 어리셔서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범죄와의 전쟁,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영화와 세상이 보여주는 주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이 내용이 전부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내가 느그 서장이랑 뭐 했죠? 목욕탕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게는 서장을 들먹이고 건달에게는 아버지를 들먹이고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에게는 더 높은 부장 검사를 들먹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레벨이 마치 더 높은 사람인 것 마냥 신용하는 게 그 영화의 내용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불법으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뉴스 보면 다 알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들을 내 발 아래 두는 것, 내가 옳다고 내 방식대로 하자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이게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확인해 보시면 이 편지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요. 즉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자들,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그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이 지금 들어와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누구와 연이 있었는지, 내가 누구 파에 속했는지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 여러분도 나는 화성교회를 다녀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물론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막 어디 가가지고 우리 강도사가 화성교회 다니는 거 숨기랬어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할 만한 것이고, 우리 충분히 좋은 교회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말 최고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랑이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다른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께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역자가 생겼다? 내 신앙의 멘토가 생겼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 목사는 좀 이상한데? 저 전도사는 아닌 것 같아. 무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끔찍한 일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죠? 좋고 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악한 것으로 활용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난 악해져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좋은 것을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재능들을 가지고 계세요. 흔한 말로 재능충이에요. 바로 악한 것들을 사용하는. 그렇기에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세례한 거 자랑하지 않을게 라고, 자랑하지 않게 돼서 다행이야. 나한테 세례받은 애가 걔들밖에 없어서 다행이야. 더 있었으면 쑥대밭 됐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이 세례한 자가 2명 외에는 없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내가 온 것은 지금 너네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걸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보내신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 이해가 잘 됐는데 이 마지막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다양한 번역본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새 번역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번역본을 다 봐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성경의 진리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말에만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매우 지혜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말은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얼마든지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그럴싸하게 내 믿음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막 특히 어색한 사람 만났을 때 제발 오지마 해놓고 딱 만나면 반가워 하면서 막 반가운 척 하시잖아요. 여러분 막 오랜만이야. 그리고 제일 쓸데없는 말,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렇죠? 그렇게 밥 먹었으면 여러분 배 터졌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잘 포장하게 말하기 위해서 잘 사용됩니다. 그것이 설령 진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본 마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짓될 수 없습니다. 간혹 가식적인 행동과 위장되거나 연기되는 행동들은 할 수 있습니다. 막 연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쌓여지고 발자취를 점점점 남기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자체는, 이 본질 자체는 거짓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흥미로운 요구를 분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와, 지금 별거 아닌 걸로 싸움 나가지고 다 쪼개져 있는 교회한테 뭐라고 말하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나와 우리 준기 형제의 마음과 뜻은 하나야, 이럴 수 있나요? 어려울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 아니면 배우자, 자녀와 또 같은 내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도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가 어려운데, 왜 지금 바울은 싸워서 박살이 나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한테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한 거는, 바울이 막 하다가 이거 쓰다 보니까 성경 될 것 같은데 좋은 말 써야지 하고 이렇게 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쓴 이유를 우리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에베소서 4장에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되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의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이 근데 새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더라도 그 마음과 뜻은 다를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설령 우리가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거짓도 안 하고 분도 안 내고 막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도 같은 마음과 뜻을 갖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만 해도 우리는 서로 엄청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막 저는 쟤 왜 눈을 안 뜨지? 막 여러분은 왜 설교가 안 끝나지? 막 이렇게 막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요구하는 이유는 이 편지가 어디에 보내졌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순간 이해가 됩니다.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때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이죠? 여러분 안에 누가 안 산다고요? 여러분이 안 산대요. 그리고 누가 산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신대요. 여러분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처럼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이기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전달자들을 통하여 신학과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며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교회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 안에서 너의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빽을 자랑하는 너희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 파로 나뉘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만을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면 너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할 것이야. 너희 안에 살아있는 분이 누구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같은 분이 살아계시다면 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너희는 이제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을 끌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희는 세상의 자녀와 같이 옛 구습을 벗어버린 자들처럼 살아야지 다시 입은 사람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또 같은 말이 나오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사랑, 이 모든 것이 결국 교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022년 우리 청년부는 함께 걷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의 주보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우리의 카카오톡이든 밴드든 전부 함께 걷는 청년 일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앞서 가던 자가 잠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 너는 늦게 오냐며 핀잔하고 왜 너는 그것밖에 못 왔냐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 길을 잠시 되돌아가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힘이 있는 자가 더 많은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마저 무너져 있는 자에게 너는 왜 섬김을 하지 않느냐라고 윽박질러 봐야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겁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더 많은 자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성경을 남에게 적용하려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너는 왜 행동하지 않아? 너는 왜 위로하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위로하고 있는가? 나는 손 내밀고 있는가? 나는 함께 걷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여러분은 없어져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자랑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했어. 아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이시라면서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신다면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세력을 자랑하고 나의 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화성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걷는 청년 일부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